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감동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국 IBM 사장님이 여자분이시죠. 요즘 은퇴했나는 것은 잘 모르겠는데 그분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이 튼튼하지 않다면 결국 골마서 터지게 돼 있다. 그러므로 기업 운영에서도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내실을 튼튼히 다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건 또 다른 분이 한 말인데, 위대한 투자자들은, 투자에 관심 있으시면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투자자들은 기업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이 투자를 잘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업의 경영에 있어서도, 기업의 투자에 있어서도 어떤 요소가 중요하다? 실제는 보이지 않는 요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 기업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을 잘 살려면, 더 행복하고 의미 있게 살려면 보이지 않는 가치,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돼요. 그럴수록 우리 삶이 훨씬 더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뭐 기독교는 영성을 추구하는데, 영성이 뭐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총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왜 보이지 않는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 이게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뭐 신학의 영역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죠. 신학의 영역에서도 보이지 않는 가치, 하나님의 약속, 이것들을 잘 붙들어 맬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제 에서와 야곱이 많이 비교되고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길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그 글들을 보면 뭡니까? 에서를 상당히 매력적으로 묘사를 합니다. 에서는 어떻습니까? 힘도 있고 사냥도 잘하고 덩치도 크고 호탕한 면이 있어요. 에서는 아주 남자다운 사람으로 묘사되어 있죠. 물론 신중하지 못한 면이 있지만 이건 뭐 그 사회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가 않았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약삭빠르고 좀 깍쟁이 같은 인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사기꾼 같은 길도 있고 불리하면 침묵해버리는 기회주의적인 면도 많고, 그런데 특이한 것은 어렸을 때 주로 엄마 치마폭이 있었어요. 성경 기억합니다. 야곱이 성격이 차분해가지고 집안일하고 있었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이게 지금은 이런 아이 남자들이 괜찮지만 당시에는 아주 별종이에요. 그러잖아요. 남자잖아요. 남자면 주로 아버지를 따라가고 사냥을 따라가야 되는데 야곱은 별스럽게도 그런 일 하지 않았다. 네. 지금부터 한 4,000년, 5,000년 전에 아주 가부장적인 시대, 이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도 좀 특이하긴 해요. 그러니까 남자인데 주로 집에 있었던 걸 보면 어쩌면 허약 체질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남자애들처럼 그렇게 활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요즘도 아닌데 그 옛날에 실제 사냥 중심의 삶, 그런 생활에서 이 엄마 치마폭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요즘은 예쁘장하고 잘생긴 남자들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뭐 여자인지 남자인지 구분도 안 되고 하는데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미의 기준이 달랐어요. 그때는 힘있고 사냥을 잘하고 덩치가 큰 사람들이 인기가 많았습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되게 멋있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 왕을 어떻게 표현하죠? 그 사람이 키가 다른 사람 어깨보다 더 있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키가 사울의 어깨밖에 안 찼다. 사람보다 어깨에 머리가 하나 더 있었다. 그 말이 뭡니까? 그게 사울의 매력 포인트였단 말이에요. 사울이 갖고 있는 그 힘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기준으로 볼 때 에서는 상당히 잘 돼야 되는 거잖아요. 인기가 있는 사람인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능력을 잘 갖춘 남자라면 에서가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보통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은 달라요. 에서에게 어떤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오늘 그것들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오늘 본문 36장은요 에서의 족보를 쭉 언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족보를 쭉 언급하고 있는데 그 족보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에서의 성품을 보여줄 수 있는 단초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것들을 좀 살펴보면서 에서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가 좀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 에서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 이 장자인데 장자의 마인드가 없었어요. 사람들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는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든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에서는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장자에 대한 마인드가 없었어요. 에서가 이 장자권을 가볍게 얘기했는데 그것은 보이지 않는 가치를 무시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 보이지가 않잖아요. 흠새 눈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걸 붙든다고 해서 무슨 돈이 나온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려웠던 거예요. 그리고 에서는 이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거예요. 이게 문제였던 것입니다. 자, 2절 말씀 보면요, 에서의 족보가 등장해요. 이 족보도 이제 상당히 특이한 족보예요. 왜냐하면 보통 족보는 어떻게 됐습니까?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아버지 이름이 등장하면서 자녀가 나와요. 그런데 에서의 족보를 딱 보면 에서가 누구랑 결혼했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 족보 초반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게 좋은 의미에서든지 나쁜 의미에서든지 이건 상당히 설명이 들어가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에서의 족보 초반장에는 뭐가 나와요? 가나안 여인과 결혼했더라. 그러니까 에서의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뭐였냐? 가나안 여인과 결혼한 거였어요. 에서는 가나안 여인 중에 헷 족속의 딸과 히위 족속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성경에 약간 부정적 의미로 기록된 거예요. 이것은 결혼부터 에서가 부모님과 반대되는 길을 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걸 요즘식의 결혼 개념으로 이해하면 성경 근본을 오해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그 정도의 결혼이 아니에요. 운명,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그 자체가 결혼이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에서의 결정에는 자기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의 뜻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아요. 요즘 시대는 이게 좀 가능할 수도 있죠. 요즘 애들은 뭐 부모님 말 듣습니까마는 당신은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가 너 이렇게 결혼해라 그러면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가부장적인 고대 시대에 아들이 자기 마음대로 결혼을 선택했다? 이건 매우 드문 일입니다.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는데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런 묘한 드문 일을 에서가 한 것이죠. 이 에서가 가나안 여인과 결혼할 당시에는 아직까지 에서가 장자였어요. 그러면 장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장자는 아버지의 뜻을 계승하고 아버지의 유업, 조상의 유업을 잇는 자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재산의 상속자가 장자가 아니에요. 요즘 시대에서는 돈만 중요하기 때문에 뭐 그 큰 의미가 없습니다만은 장자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유업, 가문의 전통을 이어가는 사람이 장자예요. 그게 장자가 중요한 거라고요. 그러므로 장자의 권한은요, 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의무가 함께 존재해요. 뭐라고요? 장자권에는 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조상의 유업을 발전시킬 의무까지도 함께 존재한다고요. 그런데 에서에게는 이런 장자의 마인드가 없었던 거예요. 배고프다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지를 않나. 말이긴 하지만. 또 본인이 그냥 결혼하고 싶다고 부모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가나안 족속의 딸과 결혼하지를 않나. 건강한 아들이라면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전해오는 하나님의 약속, 집안의 가업, 집안의 유업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에서에게는 그런 마인드가 없었던 거예요. 에서는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갈 마음도 없었고 그런 자질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게 에서의 가장 큰 문제예요. 에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에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그의 주의하고 관심사는 무엇이었습니까?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거는데 젊은 남자들의 가장 눈에 보이는 대상은 누구일까요? 바로 여인들이죠. 그래서 여인들에게 관심이 많았어요. 가나안 여인들에게. 물론 이런 여인들은 미모가 아름다웠겠죠. 그런데 물론 이런 문제는 뭐 에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모든 남자들의 보편적인 문제이기도 해요. 다 이쁜 여자들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도 보니까 삼손에게도 그런 것이 있었고 다윗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고 또 삼국지에서 나타납니다. 그 유명한 여포와 동탁 사이를 농락했던 여인, 갈등을 조장했던 초선, 사람이 망하잖아요. 이건 어쩌면 인간의 보편적인 욕구일 수도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 뭔가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 그런데 문제는 이 가나안 여인과 결혼한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가나안 족속이 갖고 있는 것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은 뭡니까? 수많은 우상을 섬기는 족속이었어요. 그런데 그쪽에서 아내를 얻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 여자하고만 결혼한 것일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 여자의 문화가 다 들어와요. 그 여자의 종교, 그 여자의 문화, 그 여자의 가치관이 한꺼번에 들어오게 돼 있는 거예요. 한 사람만 결혼한 것이 아닙니다. 그 상대방과 모든 문화가 한꺼번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결혼은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현재도 마찬가지죠. 남자 여자가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자가 갖고 있는 그 집안의 문화, 상대방의 문화가 한꺼번에 결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로운 정체성이 형성되어 가는 것이죠. 자, 아버지 에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냥을 나간 사람이잖아요. 이 당시에는 사냥을 주로 남자들이 나갔죠. 그런데 사냥을 나가면 요즘처럼 어디 봉화사 한번 갔다가 실패하면 돌아오면 그런 사냥이 아닙니다. 당시 사냥은 사냥 가면 자기 함께하는 사람을 먹여야 되기 때문에 이게 보름이 걸릴 수도 있고 한 달이 걸릴 수도 있고 그런 사냥이에요. 이 당시에 그 사냥하는 배경 자체가. 그러면 에서가 사냥하고 밖으로 나갔어요. 그럼 그 자녀는 누가 양육합니까? 누가 양육해요? 주로 어머니가 하죠. 그리고 그 자녀는 아버지 에서의 영향을 많이 받겠어요? 에서의 부인들의 영향을 많이 받겠어요? 당연히 그 부인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즘은 상황이 달라지지만요, 아이들은요, 누가 더 많은 시간을 접촉하느냐, 그 사람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오늘날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영향을 많이 끼치지 못한 이유가 하나는 뭐냐면 아이들과 접촉 시간이 너무나도 작아.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이 자꾸 여러분 말 잘 안 듣고 그러는 거예요. 뭔가 관계를 맺으려면요, 시간이 있어야 돼. 여행도 가셔야 됩니다. 가족 여행도 막 가셔야 돼요. 맨 친구들끼리만 놀러 가지 마시고, 또 한 50대 되니까 맨날 친구들끼리 놀러 가시는 것 같아요. 그 시간을 많이 투자해가지고 한 수만 있으면 가족 여행을 좀 하시면 좋습니다. 그게 영향력을 발휘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에서가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면 그 자녀는 가나안의 문화, 우상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자, 모세가 이집트 왕자로 자랐죠. 모세를 누가 키웠습니까? 이집트의 공주가 키운 것이 아니라 모세 어머니가 유모가 되어서 키웠어요. 그래서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로서 자랐어요. 어린 시절을 다. 그리고 왕자로서의 문화를 다 누렸습니다마는 그 노예였던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어요. 왕자였지만 히브리적 사고를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누구 때문일까요? 바로 그의 어머니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민족의 해방을 위한 전사로 사용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에서가 이렇게 이제 가나안 여인과 결혼해 버리면 그 자녀들은 가나안식으로 키워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므로 에서가 가나안 여인과 결혼한 것은 단순히 가나안 여인과 결혼했다, 부모님 말을 안 들었다의 차원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이어갈 하나님의 축복권을 상실된다는 뜻을 의미해요.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정통성을 가지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과 리브가는 에서가 가나안 여인과 결혼한 것 때문에 어쨌어요? 마음에 근심했다라고 나와요. 이건 안 되거든요. 우리 아들이 아브라함의 유혹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여인과 결혼해버리면 이게 모든 게 수포로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에서는 이런 데 대한 관심이 없었던 것이죠. 또 얼마 후에 에서는 이삭에게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하죠. 에서가 나간 사이에 야곱이 이삭을 딱 소개가지고 장자의 축복권 다 받아버렸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에서는 이런 억울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야곱을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야곱을 죽이면 자기 이삭과 리브가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슬퍼하겠어요. 그런데도 그런 마음을 품고 중얼거리다가 그 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가서 리브가 깜짝 놀랍니다.
야곱을 살리기 어떻게 합니까? 멀리 도망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에서의 마음에는 뭐가 없냐? 이삭과 리브가가 아예 존재하지 않아요. 전혀 배려하지 않아요.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에서에게는 오직 자신의 억울함만 남아 있었던 거예요. 자질적으로 에서는 부족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에서가 장자의 축복을 받으면 안 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 명분을 야곱에게 팔았을 때 성경은 에서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합니까? 25장 34절 말씀인데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이게 문제였다는 뜻이에요. 당시에 장자의 명분이 어떤 것인데 가볍게 여깁니까? 장자의 명분이 곧 상속권인데 이걸 가볍게 여겨버린 거예요. 가볍게 여길 것이 따로 있잖아요. 에서가 성숙한 사람이었으면 야곱이 팥죽에 장자권을 팔라고 했을 때 어떻게 말했어야 될까요? 야곱을 혼냈어야 되죠. 야 이놈아, 네가 장난칠 것이 따로 있지. 말이 되냐 지금 너 이거? 그리고 혼을 냈어야 돼요. 건너가서 뺏어 먹으면 될 것 같은데 그냥 배고프니까 나무라지도 않고 그래 장자권 너나 해라. 뭐 눈에 보이지 않는 거 하나님 약속.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팥죽 얼른 한 그릇 먹고 마는 거죠. 이게 에서가 갖고 있는 자질의 부족이에요. 어떻게 이런 사람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수가 있겠어요? 그런 장자로서 기본 자질을 갖추지 못했어요. 그래서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크게 복을 주기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복을 주냐? 하나님은 그 복을 받을 만한 자질을 우리가 갖추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성경적인 복이에요. 그런데 나는 자질도 안 되면서 막 기도만 해가지고 복 받으려고 한다. 이런 걸 기복주의 종교라고 그래요. 우리는 영적인 복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꿈이 큰 사람일수록 거기에 맞는 자질을 갖춰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이란 말입니다. 장자의 명분은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 이제 적용해 본다면 바로 천국의 상속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가치 있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천국의 평화를 누릴 수가 있어요. 천국의 기쁨, 천국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천국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경시하는 사람은 천국의 기쁨을, 천국의 권리를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가치 있는 것은 가치 있게 느끼는 사람에게 이게 복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다이아몬드에 많은 게 있는데 그 가치를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는 돌덩이에 지나지 않아요. 그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에게만 가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천국의 가치, 복음의 가치도 마찬가지죠. 이 영적 가치를 알아볼 때 이거는 무한히 놀라운 아름다운 보화이지만 이 가치를 모르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가치도 마찬가지죠. 복음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삶이 누려지지만 이 복음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임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장 우선적으로 복음적 가치,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몇몇 교회들은 교회에서마저도 복음보다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보다 다른 게 더 중요해. 이것은 번지수를 잘못 짚은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모임이 있지만 분별이 중요해요. 분별을 잘해서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이것이 잘 돼야 하나님이 우리를 써도 쓰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게 안 되면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가 부흥할수록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부흥해서 문제가 되는 교회가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한테 이뤄가야 되잖아요. 그 복음의 가치 무엇보다 충실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에서는 자신의 결혼이 부모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죠.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것이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해결책을 찾습니다. 그게 3절 말씀이에요. 어떤 해결책을 찾습니까? 이스마엘 딸과 결혼을 해요. 참
옛가심이야. 이런 사람보다. 여러분, 이스마엘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약속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스마엘은 자기 아버지 이삭과 경쟁자였어요. 물론 이스마엘도 하나님이 원하신 복이 있었기 때문에 그 복을 받긴 받았지만 에서가 이런 상황을 모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모르지 않아요. 그런데도 자기 딴에는 뭔가 대안을 찾았는데 그래도 이스마엘은 그래도 우리 친척이니까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딸과 결혼을 한 겁니다. 이 모든 일에 아버지의 의견을 묻지 않아요.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합니다. 이게 에서의 가장 큰 문제란 말이에요. 사사기서를 보면요, 사사시대가 참 타락한 시대예요. 타락한 시대를 마무리하면서 그 사사시대의 표정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결론이에요. 왜 이렇게 사사시대 400년 동안 엄청난 타락한 시대가 진행이 되어 있었는가? 그들 모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에 타락했다라는 뜻이에요. 에서가 그렇게 살았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자기 약속 깨뜨리고, 그냥 자기 결혼하고 싶다고 자기 결정 마음대로 결정해버리고, 스스로 부모님의 결정을 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끝내 장자로서 아버지의 그 축복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적 맥락에서 볼 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한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기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럼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한 것이 죄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너무 자기 신념 강조하지 마세요. 너무 세게 강조하면 죄 짓는 거예요. 이것도 성경 입장에서 보면. 특별히 요즘 이데올로기 너무 강조하지 마세요. 세게 이야기하면 그것도 죄 짓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한 것이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는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내 마음대로 결정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숙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가는 과정이 성숙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사람을 보고 성숙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성숙함이 저는 우리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람이 참 교묘해가지고 언뜻 생각하기에는 하나님 뜻인 것 같지만 내 뜻이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된 것이 참 많아요. 저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생각보다 날마다 거룩 하나님 뜻만 온전히 분별하고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되느냐?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성령의 감동을 기다리다 보면 분별이 됩니다. 그 분별 훈련들을 이제는 우리가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감동이 딱 되면 그 감동에 따라 행동하면 큰 문제가 없이 좋은 길이 열립니다. 이걸 잘못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또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내 마음대로 결정하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마음에 불안이 없다, 마음이 뛰고 불안하고 잠을 잘 수가 없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닐까 하면 높아요. 그래서 영성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심리적으로 불안할 때는 어떤 결정도 하지 마라 라는 거예요. 그냥 계속 기다려라 라는 겁니다. 기다리고 말씀 묵상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 뜻에 합치하게 될 때는 마음의 평안을 주십니다. 그때 선택하면 웬만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내게 욕심과 관련돼 있잖아요. 근데 이익이 관련돼 있잖아요. 그럼 가슴이 뛰어요. 막 정신이 안 보여. 정신이 없어요. 그럼 그걸 선택합니다. 그러면 주로 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들 선택할 때 하나님 뜻을 기다리면서 또 성령의 감동을 기다리면서 마음의 안정이 찾아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왜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마음의 안심이 올 때 선택하는 게 중요하냐? 마음이 안정이 될 때 우리 이성이 살아납니다. 뭐라고요? 마음이 안정이 될 때 우리 이성 판단력이 살아나요. 그래서 마음이 안정될 때 정확한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해서 마음이 안정해서 정확한 판단이 되면 내가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뭔가 불안하거나 그럴 때는 무엇인가를 하지 말고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고 하나님 여러분 안정감을 주실 때 그때 판단하면
근데 이전에 계획이 얼마나 막 이상했던지를 알게 돼요. 얼마나 유익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 성령 감동을 기다리는 훈련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에세이의 문제가 뭡니까? 반복되는 것이긴 합니다만은 보이지 않는 가치에 대해서 무가치해요. 무관심해요. 무지해요. 에서와 야곱은 각자 소유가 풍부했어요. 그래서 같은 지역에 살 수 없게 됐습니다. 그리고 에서가 가축들을 데리고 떠나죠. 더 풍요로운 곳을 찾아갑니다. 그것이 오늘 세일산 근처라고 그래요. 그것은 가나안 족속들이 사는 곳에 비해서 풍요로운 곳입니다. 에서 생각해보니까 누가 생각납니까? 아브라함과 롯. 소유가 풍요하게 돼가지고 서로 헤어졌을 때 롯이 어디를 가요? 소돔 땅, 물가가 많고 풍요로운 땅을 딱 선택해요. 그 결과는 엄청난 비극이었죠. 그쪽은 다른 가나안 족속들이 사는 곳에 풍요로운 곳이었는데 바로 그것을 선택하게 됐고 시간이 지나면 이곳에서는 에돔 족속을 형성하게 되죠. 나름대로 또 하나님 예비하신 복은 어느 정도 받고 살았습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과 이삭을 잇는 족보와 단절이 되어버려요. 결국 하나님의 약속과 단절돼 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가치 무지한 에서가 선택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풍요로움이었지만 그것은 단기간의 풍요로운 삶을 누리면서 거기서 에서의 인생은 끝나고 맙니다. 에서는 늘 눈에 보이는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배고프다는 이유로 자기에게 주어진 약속과 장자권을 깨뜨리고 팥죽을 먹었던 에서,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자기 스스로 결혼을 결정해버리고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전혀 상의 없이 자기 인생을 개척해버렸던 에서, 스스로 부모님의 곁을 떠났던 에서, 그의 인생은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는 끝내 축복의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야곱의 인생은요, 그 약삭빠른 기질 때문에 오히려 위기를 겪으며 살아요. 그는 성숙한 인품의 소유자도 아니었어요. 그는 인생을 살 때는 엄청난 고생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바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제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야곱의 인생은 험난한 인생이었어요. 하지만 그 인생에 단 한 가지 장점이 뭐냐? 그의 인생은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었어요. 야곱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그랬어요. 방법은 좀 과했죠. 그런다고 뭐 또 형님한테 장자권 파시죠. 그러면 되겠습니까마는 어쨌든 야곱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야 된다라는 갈망이 컸던 거죠. 이것 때문에 야곱은 도망 중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고 그 임재에 대한 감사함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써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 얼마나 잘났느냐 똑똑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가 누구를 기대하며 뭘 기대하며 살았느냐의 차이예요. 성경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똑똑하고 잘난 사람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결국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의 원리와 성경의 원리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에요. 하나님의 복은 어떤 사람이 받는다? 끝까지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고 끝까지 하나님과 내 인생이 결부되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 인생을 야곱처럼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내가 똑똑하니 내가 선택하고 내 의견 오는 대로 살면 그 사람은 반드시 사망 이른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사는 또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